이스마엘의 이 은혜가 또 나타납니다. 약속 밖에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반 은총이다 뭐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특별 은총이고 일반적인 은총도 또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에서 보면은 갑자기 어디서 배다른 자식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끔 예전에 뉴스에 나왔죠. 기사에 신문에 나오면은 회장이 다른 데서 아이를 하나 낳았더라. 그래 커서 소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전자 검사 해보려면 거의 99.9%딱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드러나거든요. 유전자 검사하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친자가 확인되면은 한 번도 같이 큰 적도 없고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고 이제 처음 봤는데도 그에게 유산이 상속되게 되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친자 확인 소송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친자인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녀인지 이것이 이제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자녀들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미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고 누리는 그 세상 복과 은혜는 우리가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사실만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축복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축복, 언약의 축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향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던 이스마엘에게도 살아갈 길을 다 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자를 특별히 구분해서 언약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상속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재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죠. 왜 자기가 부자 되고 유명해졌는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그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러면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머리 빠지고 머리 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 이 질투하는 이스마엘을 보게 돼요. 자기는 이제 청소년이 되거든요. 얘가 한 서너 살 되니까 자기는 16, 17 이렇게 된 나이였는데 그때 막 희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래서 막 젖을 때쯤 됐을 때 막 잔치를 벌이거든요. 우리는 돌 됐을 때 돌잔치 하듯이 이때 문화는 젖을 뗄 때는 3세에서 5세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거죠. 그때 막 동네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을 본 겁니다. 한 번만 괴롭혔던 게 아니겠죠. 그때 마침 사라 눈에 띈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니, 자기 아이를 위해서 막 잔치하는 날인데 어느 날 어른들끼리 먹고 마시는데 아이들이 안 모여서 찾으러 가보니까 자기 형이 이스마엘이 지금 희롱하는 겁니다. 여기 놀렸다 하는데 옛날 성경의 번역에는 희롱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런 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죠? 막 놀렸겠죠. 남자도 아닌 것이 뭐 이러면서 놀렸든지 막 희롱했던 겁니다.
얘가 17살 되면 그때는 뭐 거의 어른이랑 마찬가지니까 이스마엘을 막 놀린 거예요. 왜 놀렸습니까? 자기가 이삭과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군지를 얘도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괴롭혔던 건데 이날 사라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놀리는 그 다른 아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는 뭐 자기 애 그 여자애 놀렸다고 남자애들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데 그다 박아버리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보면 마음은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자기 애 계속 놀리는 애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사라가 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스마엘의 엄마, 자기 종 하갈에게 오히려 종에게 막 멸시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 분노가 막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당장 내쫓아라. 이 여자랑 이 아이는 우리하고 같이 같은 집에서 살 애들이 아니다.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에? 그래서 이 범처가 무서운 겁니다. 후처보다 범처가 무서운 거예요. 네? 이 후처도 무섭지만은 이 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은 변한 게 아니거든요. 하갈이.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 엄마는 그냥 종이에요. 내쫓으라면 내쫓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곤란하거든요. 왜냐면 애를 그래도 이삭 태어나기 전에 애를 귀여워하면서 잘 키웠을 거 아니에요. 17살 됐는데 이 놈을 그냥 내쫓으라니까 하갈은 뭐 자기 친정 애굽으로 쫓으면 되는데 이 놈을 내쫓으라니까 이게 보통 근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쫓아는데 어떻게 해 지금 자기 부인이 일생 동안 자기만 믿고 살았던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2번 화냈잖아요. 원래 한 번 화냈어야 되는데 처음에 뭐죠? 뭐 자기 막 종이 막 무시할 때 막 마음대로 하라 해놔도 화 한 번 내고 오늘 2번째로 몇십 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서 한 번 그 사라가 보통 한 15년마다 한 번씩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래 오늘 내쫓으라 이렇게 하니까 막 야 말은 쉽지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처가 낳은 아들이 있다 칩시다. 먼저 그걸 컸는데 내쫓으라고 하면 내쫓겠어요. 예, 남자들은 못 내쫓습니다. 얘도 내 아들이고 얘도 내 아들인데 못 쫓아내고 막 근심해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 말이 뭐 성경이니까 부드럽게 표현했잖아. 매우 근심했더니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뭡니까? 머리가 빠개지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 봤을 때는 내쫓아야 되는데 또 이스마엘을 보니까 애가 건장하잖아요. 아직 이삭은 2~3살이니까 요거 커봐야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고 막 이러는데도 말도 못하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말도 되고 다음에 건장하고 이러니까 참 아버지 마음이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결정을 못 내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른지 몰라도 사라가 막 열받아 얘기했지만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정도로 말했는 거지.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결국 하나님이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매우 근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뭐 근심하는 일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설교 듣자마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골치 아파해도 그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죽고 사는 문제.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지. 오늘 점심시간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먹고 싶으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는 가벼운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주 묘수를 쓰는 거죠. 그래 사라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이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네 씨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걔도 축복을 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러니까 내보내라. 내보내서 죽는 게 아니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이때 17세, 18세는 독립될 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를 기다려서 이스마엘하고 엄마를 내보내서 진짜 나중에 지금의 우리 아랍 민족 있잖아요. 아랍 계통에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이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 유대 계통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슬람을 잘 모르지만 이슬람도 아브라함은 다 믿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종교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전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삭이 적자라 그러잖아요. 적통을 이어받았다 그러는데 이슬람은 이스마엘이 적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때 갈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이제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살릴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신약에서 바울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종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율법에 속해 있고 또 자유한 사라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복음에 속해 있다. 그 말이 뭐냐? 구원과 구원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일반 은총을 누리고 똑같이 공기와 햇빛과 생명을 누리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서로 위하고 존경할 게 아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부자, 믿지 않는 유명한 사람, 믿지 않는 학자들에게도 우리가 존경을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육체적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믿는 순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